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수는 전년 대비해서 10%가 줄어들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은 30만 명 선이 무너진 27만 명에 머물렀습니다. 혼인수 감소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불러왔고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2만 명 정도가 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폭이 더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900만 가구에 이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장 동력은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혼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려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코로나19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려는 의지는 막지 못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결혼식은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러한 결혼식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은 바로 신부입니다. 많은 일가 친척과 지인들을 모셔놓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 축복받는 것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고 신부들의 권리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씁니다. 이러한 이유는 흰색은 신부의 순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리스도의 신부는 천국 혼인잔치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세마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란 누구인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다락방 강론과 포도나무 강론을 하시면서 그 주제는 바로 떠남에 있었습니다. 떠나셔야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셔야 하는 이유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소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지참금을 내고 결혼을 약속하면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이란 우리의 약혼의 계명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에 더하여 정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정혼했다고 해서 신부를 곧바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 일정 기간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꾸미고 모든 것이 준비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준 날짜에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고 결혼식이 일주일간 치루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처소 예비하러 가셨으니 기한이 다 차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사람으로 자신이 메시아라 하는 자는 모두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메시아라 하는 그들은 사단의 영을 받은 자고 또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다만 시대를 분별함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참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온다는 것이고
후 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후 천년설은 맞지가 않습니다. 후 천년설을 근거하면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여야 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 전천년설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계에서는 70대 20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보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더 지지합니다. 나머지 10%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있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에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어집니다.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은 후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주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봅니다. 이는 환란 전 공중 재림과 환란 후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반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대환란 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은 후 청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후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학계에서는 환란 후 휴거설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자들의 의견이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자신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신앙을 지키고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주님이 환란 전에 오시든 환란 후에 오시든 생명을 다해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수는 인간을 뜻하는지 짐승을 뜻하는지 많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짐승이나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나 정부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바코드나 몸에 삽입하는 베리칩을 666이라고도 합니다. 베리칩이란 생체에 삽입하는 전자신분증으로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람들의 몸에 전자칩을 심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에 전자인식표를 심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7년 대환란에서 666이란 표를 통해 경제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경제적인 문제로 환란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 그 지역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조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많은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빈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조합에 들어간 성도는 우상 숭배를 해야 하므로 그의 신앙과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666이란 이러한 경제적인 통제로 인하여 짐승이 되는 나라나 정부의 말대로 통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새 경제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초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겪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는 전망입니다. 한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한 것이니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세상을 덮치니 각 나라마다 엄청난 자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돈만 찍어내고 있으니 점점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시장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나가면 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는 더 안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을 많이 풀다 보니 그 돈들이 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가게 되어서 지금 코스피가 3,000 이상 넘어가고 있고 부동산은 몇십억이 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다 보면 커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빚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노예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건 모두 빚 때문입니다. 빚이 있으면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대출을 받거나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빚을 돌려막기 하다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빚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 교회를 세우면 환난 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교회가 빚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빚지지 마십시오. 지금 빚이 있다면 환난을 대비해 빨리 갚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빚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 종이 된다고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의 기업을 일구어야 합니다. 각 집안마다 기업을 일구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세상에 나간 둘째 아들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간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친척 라반의 집에 들어갔으니 두 아내도 얻고 두 때나 되는 가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품을 떠났기에 야곱은 그렇게 고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집안의 기업을 일구고 그 안에서 조상들이 일궈 놓은 기업에서 살아야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일가 친척이 서로 돕고 살면 어떠한 환난이 온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 형제자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자주 연락도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다 팔아서 도시에 가서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빚지고 다른 사람 밑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성도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성도가 믿음을 잃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7절에 보니 신부에 해당하는 그의 아내, 그리고 8절에 그에게는 모두 단수입니다. 그런데 8절에 성도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도 개인을 나타내지 않고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7교회에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 중에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우상숭배로 타락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은 한 분이시요 또한 신부도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처녀는 누구입니까? 이는 신부를 돕는 들러리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며 교회를 열심히 나가 헌금을 하면서 살림에 필요한 생활비를 아내에게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아내와 자녀를 심하게 구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이라 하면서 아이를 이방하여 학대하고 죽이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다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인데 성도가 가난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짓는 일보다 먼저 성도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성도가 매일 교회에 나와 살면서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춘 이유는 교회의 성장을 앞세우면서도 성도의 가정을 세우는데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 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 다니는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출산율의 감소도 있지만 교회 안에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로 AI 시대가 오게 됩니다. 아니 벌써 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인공지능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컴퓨터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이제 몇십 년 안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판사도 사라지고 교사도 사라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됩니다.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그 개를 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개는 사족 보행을 해서 어떤 산이든 가파른 곳은 다 올라가면서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개입니다. 저는 그 개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야, 이거를 그 전쟁에 사용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대부분의 직장은 사라지고 부는 한 곳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빈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은 도리어 부족한 시대가 왔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거짓말한 것이 뻔한데 거짓말합니다. 인생이 다 거짓말이고 자녀에게도 거짓말을 정의로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세상은 그를 보고 열광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언젠가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한 집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며느리가 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집안 망하게 됩니다. 형제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부모 자식 간이 멀어지게 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쓰임맞는 세상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것은 인공지능이 최고입니다. 컴퓨터가 최고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쓰임받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사랑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싶으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인 생각이 앞으로 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배전의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찬양 시간도 예배에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찬양과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루어야 균형 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삼박자를 맞추어 그분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이 오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앞둔 종원한 처녀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라 하는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오찬을 준비했으니 간곡히 오라고 하나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밭으로 나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도리어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다 데려오게 하여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예복 입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임금은 사환들에게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도가 갖춰야 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을 수 있어도 택함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성도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부에게 많은 혼수를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딸을 보내는 것도 슬픈데 많은 혼수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을 보면 신랑이 지참금을 준비하고 신부는 준비한 예복을 가지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면 됩니다. 결혼식 또한 일주일간 치러지는데 이 모든 것은 신랑이 준비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신부 측에 지참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를 사신 것과도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동의하에 공식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정혼을 약속한 대로 얼마 후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예수님과 지상 재림하여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패한 원수마귀는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흰보자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서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모든 심판이 끝나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에서 성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합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신부가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셔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떠나셔서 처소를 준비하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됩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곧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이나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의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들은 그 행위대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도 급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더 깊고 뜨거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을 소망하기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앞으로 올 환난은 교회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환난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충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며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따라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믿고 행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바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나아가 순결한 신앙을 지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로 기다리는 그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입니다. 그것만이 성도들의 참 기쁨이며 참 행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환난 날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 어떠한 더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지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오심을 인내로써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